제가 가장 재밌게 보고 제 마음속에 가장 그 감명이 받고 중요했던 영화는 셔터 아일랜드라는 영화입니다. 디카프리오라는 주인공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정신병원에서 역할극으로 넌 훌륭한 사람이야, 넌 좋은 사람이야, 그런 역할극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는 그게 현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정신병원이었던 거죠. 자기 훌륭한 형사, 막 그 범죄자를 잡아들인 형사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살인자고 가족들을 죽인 살인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내용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며 마칩니다. 괴물로 살 것인가? 선한 사람으로 죽을 것인가?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정신병원이라는 그 셔터 아일랜드, 그 섬이 있는 정신병자들의 공통적인 모양이 있어요. 다 노인네들만 있어요. 그리고 일을 다들 눈치를 보면서 하는 척만 해요. 그리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 사람들을 항상 감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항상 약을 놓고 주입하는 거예요. 이 영화에 대한 해석 결말이요. 인터넷에 보면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세상이 지시하고 가르치고 정죄하고 이야기하는 굴레 내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뭐냐? 네가 우리가 치료하는 약 먹고 주사 맞고 역학극 놀이 잘하면 너 살려줄게. 그러나 네가 그 섬을 탈출하는 순간 바다에 빠져 죽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디카프리오는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괴물로 평생을 살까? 선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고민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얘는 아직도 우리에게 순응하지 않는구나.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남자 간호사들에게 붙잡혀 가는 걸로 영화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서요? 전대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 세상은 뭐라 그래요? 돈이 최고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네 지갑 가지고 가지 말고 한 푼 가지고 다니지 말고 무일푼으로 다녀. 신발 가지고 다니지 마. 신발 신고 다니지 마. 여러분, 신발 안 신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지금의 신발이 뭐예요? 좋은 자동차 아닙니까? 그랜저, 그것도 안 되면 BMW, 그것도 안 되면 벤츠. 우리 아파트에도 요즘에 포르쉐가 막 보이기 시작했어요. 좋은 신발 신고 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발 신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는 얘기죠? 여러분, 신발 안 신었던 그 계급이 있었어요. 바로 종입니다.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너희들 갈 때 돈 없이 종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사회가 주는 역할극놀이, 사회가 주는 마약 주사, 사회가 주는 통제 시스템에서 우리가 지금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화의 결론은. 근데 그걸 끊임없이 탈출하고 나아가려고 죽음을 불사하는 그 주연 디카프리오, 그 주연 역할이 우리에게 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제가 기독교 서점을 갖고 깜짝 놀랐어요. 한 10년 전에 나온 서적인데 우리 예담이는 12살에 1억을 모았어요. 그게 기독교 서적에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꿈과 희망이 1억을 모으는 게 꿈과 희망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경제교육을 한다는 기독교 서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틀리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세상은 지금 잘못되고 괴물 만들어가고 있고 죄악 속에서 오죽하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나쁘다고 오늘 예수님은 저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전에 어떻게 돼요? 9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버지, 제가 우리 아버지 제사, 우리 아버지 장례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러는 너 나 따라오려거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끼리 장례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쟁기 들었으면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나가야지. 캐면서 나가야지. 왜 자꾸 아이고 내가 아이고 힘든데 이거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구정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마데테스 제자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disciples 부름 받은 사람이에요. 부름 받은 사람. 교회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예?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예? 우리 예수님이요. 목사되라고 안 그랬어요. 예? 우리 예수님이 장로, 권사, 집사되라고 가르쳐 준 적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래요? 너희 모든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훈련받고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교회는 그래서 먼저 교회로 모이는 게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은 줄 믿습니다. 여기 부름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지 않으니까 전쟁 나가면 100점 100패 하는 겁니다. 100점 100패. 이순신 장군의 카레일 노래라는 걸 그거 보면은요. 이순신 장군이 제일 고민했던 게 있어요. 밤만 되면 도망가는 거예요. 병사들이 아침에 조회해 보면 점호해 보면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너무 혹독하게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이 많죠. 비난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전쟁이 막상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순신 군대는 누구도 이길 군대가 없는 거예요. 예? 훈련 받으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훈련 받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뭐 하려고 그러죠?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만 해요. 어떻게든 내가 이 교회에서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훈련은요, 어떻게 해요? 이름이 없어요. 예? 훈련생들은 뭘 불러요? 전 1040번 훈련 후보생이었습니다. 이경재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3달 동안. 1040번 후보생, 네. 사관후보생, 이경재, 1040번 후보생. 이름이 없어요. 그렇게 훈련받는 거죠. 이렇게 부름받은 다음에 우리 예수님 오늘 10장에 보내십니다. 부름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보내세요. 앞장에 보면은 12제자를 먼저 보내신 다음에 70인을 따로 세워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12제자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는 게 아니라요. 우리도 따로 세워가지고 따로 택하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악마 마귀를 무찌르고 그러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나를 따로 세우신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보냄 받은 자입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냄 받은 자.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게 대사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대사. 그래서 외국 대학교 나오면 입학 원서 더 좋은 대학원 갈 때 뭐 내라 그래요? 아포스티오 내라 그래요. 예? 그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졸업 증명서, 그 대사, 그 나라의 대통령이 대사로부터 받은 아포스티오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예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있는데 미국에 가서 관세 협상을 한다고 봅시다. 우리 대통령은 15%는 이상은 절대 안 돼. 그런데 가가지고 그래요? 미국 사장이 어렵네요. 그럼 20%로 타협 봅시다. 하고 왔다고 쳐봅시다. 바로 잘리죠? 바로 쫓겨나죠?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지시, 예수님의 명령을 내 멋대로 해요. 내 맘대로 전하고. 나가서 전하라고 그러는데 안 전해요. 꿍한 거. 아이고 미국이 무서워서.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세상이 무서워서.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들어오긴 했는데 나가지는 않는 교회.
예? 파송하지 않는 교회. 어떻게 돼요? 썩는 거예요. 망하는 교회예요. 우리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전 그 교회가 그래서 성장했다고 봐요. 교회 여기 오래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좀 가서 예? 외국도 가고 지방도 가고 천한 사람들도 만나고 거기서 배운 사람들은 보면은요. 안산 가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서 아웃리치하고 봉사하고 해외 선교 제일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기만 하는데 고여 있으니까 썩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맨날 있으면 지들끼리 싸우고 그거밖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제자로 부름 받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입장으로요? 모였을 때는 제자로, 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대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1.1획도 변함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대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있어 봐요. 양 한 마리가 오늘 2마리씩 보냈잖아요. 둘씩 짝지어서. 양 2마리가 일이 한 10마리 있는데 들어가 봐요. 아니 1대1로 양 2마리, 일이 2마리 있었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죠? 이리가 이겨요? 양이 이겨요? 빨리 말씀하세요. 예? 이리가 이기겠죠. 예? 양이 이깁니까? 이리가 이깁니까? 서울대공원을 실습을 갔다 와야 되는데 예? 이리가 이기죠. 여러분 세상 나가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예?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네? 이리들한테 가가지고 왜 세상에서 내가 승리하고 이기겠다 그러고 무찌른다 그러고 싸웁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여기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네가 이리들한테 잡혀 물어 뜯어 죽는 게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 나가서 이기겠다. 우리 교회가 세상 이겨내겠다는 거예요. 전 국민 예수 믿게 하고 성시화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뭐요? 예수의 이름으로 죽는 거예요. 난 당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돈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있으면 뭐 의지해요? 돈 의지할 거 아니에요. 예? 신발 의지할 거 아니에요. 나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 또 마지막에 보니 4절 마지막에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왜 인사합니까? 왜 인사치레해요? 나 인정받고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배 왜예요? 세뱃돈 받으니까 가잖아요. 사람에게 무난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 사람한테 의지하고 사람한테 뭐 받으려고 나아가고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 지금까지 다 봐왔잖아요. 예? 제일 못 믿을 게 사람이라니까요. 조변 섞게 하는 게 사람이고요. 믿을 수 없어요,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그를 섬기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무난인사 이 사람 붙어가지고 저희 같은 사역자들은 이 목사님 교회도 크고 힘 있으니까 아유 콩고물 좀 떨어지나 큰 교회 목사님 쫓아가고 그 교회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아유 전대 예? 어디가 사례비를 거기는 300만 원 준대요. 아유 사택도 제공한대요. 그런데 골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가면 뻔해요. 6개월도 못 돼서 쫓겨나. 그거 보고 가면 쫓겨나요. 여러분 이 목사라는 거는요 직업이 아니에요. 예? 오늘 이 말씀 다음에 보면은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예? 이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는요 돈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받고 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임무가.
그래서 목사님들한테는 봉급이라는 걸 안 주고 월급이라는 걸 안 줍니다. 공무원들은 봉사했으니까 봉급을 주고, 직장인들에게는 월 한 달 동안 고생했다고 급을 주죠. 근데 목사님들한테는 뭘 줘요? 아무것도 안 줘요. 뭐라 그래요? 감사의 예만 표시하면 돼요. 사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사례도 웃기는 거죠.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사례비 300, 사례비 200. 그것도 웃기는 거죠. 예? 성도들이 감사할 만한 제목이 없으면 목사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일꾼, 예?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는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노력한 만큼 받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책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전대, 배낭, 신발, 요거 이제 우리가 나갈 때 시험거리 아닙니까? 돈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차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배낭 없으면, 내 짐 없으면, 내 재산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마귀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데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로 떡덩이를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대의 얘기예요. 돈의 문제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또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이거 돌덩이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봐. 근데 우리 하나님 뭐래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우리는 전대 갖는 게 아니라 말씀 들고 가면 우리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게 뭐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동일하게 꼬십니다. 뭐라 그래요? 너 나한테 절만 하면, 무난, 인간한테 절만 하면 너의 모든 권세를 내가 이 땅의 권세를 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예? 그런다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로 사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의 권능과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 세 번째, 뛰어내리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범죄하는 이유가 뭐죠?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으니까. 아유, 내가 이거 돈으로 때우면 되지, 물질로 때우면 되지, 뭐로 때우면 되지. 이렇게 때우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돈 믿고 힘 믿고 능력 믿다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 위에서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죽을 짓 하는 거예요. 망할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가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받아주지 않겠냐?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믿으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70인으로 파송받은 우리의 제자들이 그럼 세상에서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백신으로 살면 돼요. 백신. 예? 제가 이제 백신에 대해서 좀 봤더니요, 오늘 칼럼에도 썼어요. 백신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백신이요, 죽은 백신이라는 거예요. 죽은 백신. 이 가짜 백신을, 죽은 백신을요, 우리 몸에 주입하면은요, 살아있는 나쁜 백신이요, 저 사람 몸속에, 나랑 똑같은 백신이 있네? 착각한다는 거예요, 백신이. 죽은 백신을 우리 몸에 넣으면 나쁜 죄악의 백신이, 이미 백신이 몸에 다 있네? 알았어. 나 할 일이 없구나. 저 사람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갖고 죽은 몸이나 다름없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오늘 예수님 돈도 가지고 다니신 전대야 배낭 가지고 다니지 말래가 뭐예요? 세상에 나아갈 때, 이리때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죽은 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죽은 몸으로, 세상으로는 죽은 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죄악이 우리를 펼쳐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한 백신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천연두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천연두? 이게 계속 그 천연두 걸리면 30%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애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젖 짜는 사람들 있잖아요. 젖 짜는 사람들은 천연두에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이 젖 짜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소도 홍역을 앓고 천연두를 앓는데 그 소 젖을 짜는 사람들도 그 피를 분석해 봤더니 천연두균이 있는데 소 천연두균, 그러니까 약한 천연두균을 가지고 있어서 센 천연두균이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개발한 게 제논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걸 개발해서 천연두 백신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약하고요, 예? 약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백신으로, 약한 사람으로, 약한 백신으로, 약한 바이러스로 나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단백질 백신이 있답니다. 단백질이 뭐냐면 먹을 것, 입을 것, 요런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영양분이에요. 바이러스가 살아날 수 있는 영양분인데 어떻게 해요? 단백질이 있는데 가짜 단백질을 우리 몸에 비슷한 단백질을 넣어가지고요, 이 나쁜 바이러스가 요걸 먹으면 자기가 증식할 줄 아는데 증식이 안 돼. 이 아미노산이 세포를 만드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단백질을 먹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가짜 단백질을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평균이 우린 이래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래갖고 나쁜 바이러스가 단백질을 먹어봐야 소용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일을 멈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높은 바이러스 기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 세 가지. 내가 죽으면, 내가 약하면, 내가 세상이 주는 단백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요, 아이고 저거 잡아먹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사탄마귀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치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죽은 자로 사십시오. 약한 자로 사십시오. 예?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본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그래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요, 돈 쌓고 내 욕심 찾고 내 인정 찾고 내 목적 찾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예? 덕을 가지며 기름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양식을 가지고 단백질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원하는 단백질, 바로 돈 추구하고 명예 추구하고 욕심 똑같이 추구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더 나쁜 놈 되는 거죠. 두 번째, 비굴하지 마십시오. 제발. 복음 들고 사는 사람들이 비굴하지 마십시오. 샬롬을 전파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가서 샬롬을 전파하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예? 우리가 가서 당신 축복합니다, 샬롬입니다, 이 얘기하면은 그가 받아들이면 그의 것이 되고 안 받아들이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은 말씀으로 하십니까? 그러면서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삭을 받는 것으로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엉덩이 가벼워서 자주 움직이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10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노라. 우리 먼지까지 다 털어요. 아이고, 이 인간적인 욕심이에요. 복음도 안 받으리는데 계속 밥 먹으러 다니고 차 마시러 다니고. 아이고, 내 욕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예?
그 받고 안 받은 거는 내 인격, 내 문제 아니에요. 오늘 말씀 처음 시작에 앞서 그들을 보내고 후에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요. 예?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일하실 문제지 우리가 일하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제가 대암산이라고 양구에 1300고 1200고지인가? 엄청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 꼭대기를 추운데 겨울에 올라가 가지고요. 이제 병력은 대대 병력 300명을 이끌고 올라갔어요. 대대장님은 이런 거예요. 야, 군장 해체하지 말고 총 메고 군장 있는 상태에서 수경지 편성하고 치사장 만들어 가지고 애들 밥 먹여라. 그리고 저녁에 이제 오후 한 5시 정도에 오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헬멧 메고 아시죠? 방독면 메고 군장 메고 총 메고 그거 하다 보면 오늘 밥 못 먹일 것 같아. 얼었고 땅도 얼었는데 제가 작전 장교할 텐데 야, 다 풀어 헤쳐. 땅 파. 야, 너네는 가서 빨리 치사셋 다단계 치사셋 돌려. 밥 5판 만들어. 밥 시키고 밥 준비했어요. 근데 대대장님 딱 오셨네. 그날 밤 제가 팔굽혀펴기 200개 했어요. 텐트 안에서. 지휘관 텐트 안에서. 네. 대위가 육군 대위가 창피하게 팔굽혀펴기 200개 했습니다. 혼나고 나왔어요. 네가 뭔데 그러냐고. 내가 지시한 거 왜 안 따르냐고. 그렇게 혼나고 나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해진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대대 병력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들 잘 입히고 잘 먹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내 책임 아니에요. 거기서 일어난 문제는 대대님 책임인 거예요. 내가 왜 거기서 내 맘대로 부려서 베끼고 야 밥해 수경지 만들어 헬멧 안 써도 돼 총 100개나 사총에나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들어요? 왜 어려워요? 나의 모든 문제, 내 주변에 벌어진 모든 문제 우리 하나님의 문제인데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 비굴하지도 말고요. 너무 오지랖 넓지도 말고요. 내가 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와서 화내죠. 예? 교회 와서 분노하고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사람들 질책하죠. 예? 예? 세 번째,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들이 도망가요? 항복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잘생긴 얼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저는 내가 빛나는 별인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반딧불이더라고요. 예?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19절에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컨트롤 하십시오. 컨트롤. 제어할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예? 왜 내 멋대로 하고 내 맘대로 하고 내 멋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권능에 내 은사를 통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멋대로 뛰어다니는 걸 야생말이라고 그러고요. 조련사 기수 위에 타서 그 목적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는 게 승마라고 합니다. 예? 잘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맨날 능력받아야 돼, 능력받아. 아니에요.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줬대요.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예? 제발 내게 주신 능력을 좀 제어하십시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멈추라면 멈추고, 쓰라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옛날에 진짜 애늙은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이고, 나는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공장에 가서 일해야지. 우리 형님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 고등학교 포기하고 중학교에서 그 가면 몇 푼이나 벗을. 이제 와서 후회해요. 내가 왜 그 좋은 고등학교 안 갔을까? 내가 왜 그 좋은 학교 포기했을까? 공부 포기했을까? 그 돈 몇만 원 안 벌어도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쁘시는데 지가 다 책임지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그래요. 내 이름으로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싸이잖아. 자기 싸이답게 당당하잖아. 자기 순진하고 자기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냥 뚫고 나아가잖아. 우리도 예수쟁이잖아, 우리. 예? 예수쟁이가 뭐예요? 예수님으로 먹고 사는 미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쟁이. 그렇죠? 미장한 사람 집사님 잘 아시죠? 건축했으니까. 미쟁이. 예? 미장으로 먹고 사는 사람. 예? 뭐 주유소한 사람들은 기름쟁이라고 그런다면서요. 예? 우리는 예수쟁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컨트롤 받지 않고 그렇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19절에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교회 와서 아셨죠? 교회 와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예? 뭘 하려고 하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요즘에 안 하니까 참 좋아요. 제가 교회에서 뭘 안 하니까. 예? 안 하니까 좋더라고. 예? 제가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 예? 내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임에 하나님의 딸인 걸 가지고 그냥 기뻐하십시오. 예? 우리 아버지가 100억 있고 1000조 있고 10,000조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다 해결하시는데 뭘 걱정하시냐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맨날 뭘 하겠대. 교회 와서 뭘 하겠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예?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 이제 1년 뒤에 있어가지고 제 설교를 보면 또 회개할 거예요. 하나님. 아유, 제가 이거 그때 게을르고 공부도 안 하고 뺀질거리면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1년 지나면 내가 한 모든 게 무익한 거예요. 내가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냥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일하실 때 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아버지 아들의 이름으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신학교 가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냥 교회에 있는 게 제일 편해. 세상에서. 할렐루야.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 듣는 게 제일 편해. 예? 아, 그게 제일 좋아. 나 교회에서 사는 게 제일 좋은데? 내가 우리 어머니 아들이니까 우리 어머니 집에 가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예? 제가 좋아하는 삼겹살, 그것도 가장 매운 청양고추에, 기름장에, 상추에, 깻잎에 딱 적정량, 그 김치 몇 조각 딱 그렇게만 준비해 주시고 그게 제일 편해요. 제일 좋고 제일 맛있어요. 예? 우리는 자꾸 똑같아요. 엄마 나 돈 벌어야 되니까 이번 추석에는 못 가요. 엄마 나 이거 해야 되니까 지금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뭘 해야 되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좀 앞으로 돌아가서 이리떼에게 보낸 양과 같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상고를 하면서 이 말씀을 봤어요. 마태복음 27장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아들로 산다는 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거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남을 구원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제발 이 말씀 들으십시오. 그냥 죽으세요. 예? 조롱당하셨잖아요. 예?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우리를 보면서 비아냥대고 너 그따구로 살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 그러면 네가 무슨 왕이야. 그러면서 남은 구원하겠다고 우리를 조롱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리때에 맡겨진 포위되어 있는 양과 같이 십자가 메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남의 짐을 지고
십자가 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